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없으십니까? 네. 있으신 분들도 혹시 몸이 아프셨다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든 순간에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아마 그때가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사업의 실패나 아니면 누군가의 다침,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도 내 인생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83년 또 1919년에 국권을 빼앗기고 났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많은 일제에 맞춰서 저항 시인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들의 어떤 제목들을 보면 빼앗긴 들에도 들은 오는가, 봄은 오는가, 님은 같습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들을 쓰면서 끝까지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더 이상 이 나라가 희망이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도, 마지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이 나라의 민족의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이 지나가면, 오늘이 사라지면 오늘은 오늘에게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마지막의 순간 가운데 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삭의 이름은 뜻이 뭘까요, 여러분? 웃음이죠. 네. 그러나 실제로 이삭의 삶이 웃음의 삶을 살았을까? 물론 웃음의 삶을 많이 살았지만 그 안에는 웃음과 슬픔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지만 민족의 조상의 첫 하나님의 발걸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 분은 정말 너무나도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는 마지막을 어떻게 경험을 했을까요? 그 이삭이 경험했다기보다는 그의 어머니가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고대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라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자기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녀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러기에 그의 태가 죽었고, 히브리서에는 이미 그녀에게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치면 생리할 수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죽은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그 나이 90세에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사라는 그 89년의 세월 동안 아이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함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런 어떤 굴욕, 여자로서의 그런 치욕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죽고 싶을 만큼 그러한 슬픔을 그는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죠. 아마 이삭은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몇 번을 들었을 겁니다. 내가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하신 거야. 너는 정말 소중하고 우리의 가족의 기쁨이란다, 웃음이란다. 그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왔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삭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삭이 죽음을 경험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치라. 얼마 전에 6월 달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 이주진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영화 티켓을 이렇게 시사회를 참석할 수 있어서 이제 몇 분들과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제목의 원래 원제는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 영화의 내용을 아마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다 내용을 아시고, 그러기 이제 그 영화를 봤던 분들은 약간의 이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영화는 되게 무거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영화를 곱씹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바쳐야 되는 순간,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너무나 어렵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이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사라가 네, 그럼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왜 아이를 줬느냐? 그런 막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사라가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같이 동행했던 장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의 갈등,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자기의 종과 함께 가면서 한마디도 아버지가 이삭과 말을 섞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그러한 무거운 장면들이 3일 동안 이제 영화의 한 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그 영화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절정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종들을 다 잠깐 기다려라 하고 그의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 장면 중에 성경에도 나오죠. 2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을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그러니까 아들은 늘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분명히 번제도 들고 가고 장작도 들고 가고 불씨도 다 챙겼는데 도대체 이 재물은 어디 있을까? 3일 동안 그것이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의 주인 아브라함한테 물어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단 둘이 되니까 도저히 참지 못해 그 아들이 물었던 이 장면, 그 장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너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죽으래,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쓰기를 원하신단다. 그러면서 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죠. 문헌에 보면 그렇게 주저하는 아버지의 손을 아들이 그 끈을 잡아서 끈을 직접 묶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버지의 장면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에 주저할 수 없기에 그는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묶여있는 아들을 보면서 칼로 내려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이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22장 5절에 보면 이삭을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삭이 나이가 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많게는 37살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라가 137세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충격으로 사라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7살에 죽었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장작을 들 수 있는 나이, 아버지가 장작을 맡겼잖아요.
장작을 둘 수 있는 나이니까 약 10대에서 20대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언제나 아들은 아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80대인 이 노모가 57살인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에 갔습니다. 표를 끊죠. 어떻게 끊었을까요? 어른표 하나, 아이표 하나 주세요. 이게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57을 먹었든 60을 먹었든 아이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마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기에 성경도 아마 아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히브리어에서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나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삭은 묵묵히 순종했고 그리고 묶였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성경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2번 나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는 아버지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삭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집중하지만 거기에 이삭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도 이삭은 들었을 것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2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두 부자가 비로소 그들의 눈을 정신없이 있다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눈을 들었을 때 그 뒤에 아버지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삭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을 경험했던 이삭, 누구보다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이삭, 아마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후에 이삭의 삶에 대해서 22장 23장부터 오늘 말씀 26장에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죽음의 문턱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연수대로 경험하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사고나 그런 아픔이 아닌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알 수 없기에 그 이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던 이삭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나서 이삭은 그의 삶을 늘 하나님과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뜰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장면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그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고향 땅에 저 하란 땅에 있는 고향 땅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 데리고 오는 그 장면에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삭이 어땠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장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아마 그의 인생의 절반이나 빠져나가는 그런 아픔을 이삭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그는 저녁에 들러 나가 하나님과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낙타를 타고 오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의 평생의 배필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늘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별 해는 밤, 서시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나의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괴로워했던 그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빼앗긴 슬픔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그는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정말 생명과 같은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는 그 인생의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그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묵상하는 삶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배필을 바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늘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항상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마지막 때를 사는 것 같고 정말 이 삶이 너무나 어렵고 삶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겹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26장으로 넘어오시면 이삭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이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26장에 보시면 흉년이 들었을 때 1절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묵상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위험의 순간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농사를 축복해 주셔서 100배나 되는 그러한 소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게 이야기하죠. 그가 거부가 되었다. 1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순간에 그죠? 축복의 순간에 이삭은 또 한 번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의 부가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대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죠.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제발 여기를 나가달라고. 이제 당신이 있는 것이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우물을 파는 거였어요.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죠. 빼앗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우물에다가 흙을 메어버립니다. 더 이상 우물을 쓸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이 우리의 우물을 쓸 수 없으니, 그리고 또 하나는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으면 전쟁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이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물을 파보지 않으니까 사실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이 책들을 보면 우물을 판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뭐 하루 종일만 파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무슨 수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물이 나오는 그 감으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파야 되는데, 단순히 몇 미터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온다면 왜 그 사람들이 우물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몇십 미터를 파야 되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블레셋은 너무나 잔인하게도 우물을 그냥 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우물을 팔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물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큰 위험은 뭘까요? 그들이 키우고 있는 이 가축들이 물을 먹지 못해 아사의 지경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서, 그리고 다시 예전에 아브라함이 팼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곳에 있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네 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지었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러한 사단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신나라고 짓습니다. 이 신나라고 하는 표현은 증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신나에서 사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을 이렇게 짓고 들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향한 증오와 대립이 그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삭은 어떻게 했죠?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의 이름이 바로 르호봇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대적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삭이 참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묵상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분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를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요약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지하고 허풍을 떱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스럽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 보면 죽기 살기로 경쟁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수영구 딱 내려가서 광안리 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 두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입니다. 왜 커피숍이 많이 생겼을까요? 잘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남이 잘 되면 잘 되는 거를 막 올려서 결국에는 모두 다 어렵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는 데 익숙하고요. 난폭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물을 팠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우물을 메꾸면 자기네들도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모든 것을 다 걷어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뭘까요? 그들 스스로가 복을 걷어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것의 진짜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결국 그들도 불행에 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항하는 길은 뭘까요? 그들과 똑같이 나도 억울하니까 억울하면 같이 싸워야 되고 억울하면 같이 나가야 될까요? 물론 지혜롭게 싸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것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노해서 싸우고 우리로 치면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다투고 하는 순간에 누가 죽을까요?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히려 이삭은 땅을 파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을 톱팠죠. 지칠 법도 한데 낙심할 법도 한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22장에서 24장에서 겪었던 이 묵상이 계속 그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물을 팔고 그것을 르호봇,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세상의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돌리면 세상의 질투와 다툼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위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이렇게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어요. 그 땅에 우물을 팠는데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또 올라갔어요. 지금 다른 우물들은 다 블레셋이 방해를 하니까 올라갔는데 르호봇에서는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브엘세바로 갔어요. 간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낳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단순히 이삭은 우물을 파는 것만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매사의 한시적인 관점에서 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오늘 하루만을 끝나는 것처럼 살다 보니 우리의 인생의 후회와 아픔이 많은 것입니다. 그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가 밀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대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을 팔아넘겨서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정재예요. 거기서 이제 영겸섭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일종의 재판에 섭니다. 재판에 섰을 때 이제 재판에서부터 무죄로 풀려나고 막 웃으면서 나오는데 그때 그를 죽이고자 일제시대 때부터 따라왔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딱 모였을 때 그 사람이 질문하죠. 왜 우리를 팔았느냐? 그때 이 이정재 씨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대사가 저는 너무 기억에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 말을 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1910년도부터 45년도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방이 될 줄을 알았을까요? 이 사람, 이정재 씨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살기 위해서 팔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줄 몰랐고, 나 때는 안 올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면 도대체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지 200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오는데 과연 오겠어? 근데 만약에 정말 왔을 때 몰랐으니까, 올 줄 몰랐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영혼의 관점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물이 막혀지면 그의 인생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팠어요. 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우물을 또 파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이삭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삭은 무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척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젊어서는 결혼을 위해 기도했고 장년이 되어서는 외적으로 싸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장막을 쳤잖아요. 26절에 25절에.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팠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팠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판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르호봇에 충분한 우물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러기에 그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생수의 근원을 찾아 몸부림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싸우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삭이 했던 이 행동, 결국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여줬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6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 있는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리고 제발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자고, 당신을 통하여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봤다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싸워 이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이 선택한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싸우지 않고 그는 이 땅에 우물을 파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갈지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할지라도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는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영원한 우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땅에 죽어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나한테 주어진 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